receiving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그 수술받은, 그래서 수혈이 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울은 그 자국을 그 수술의 흉터 자국으로 남기지 않고 황금색 한자로 주자로 바꾸는, 주인이 앉으시고 황금은 이제 왕이 쓰는 그 왕관이잖아요. 왕의 보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왕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한 수술 자국의 흉터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그곳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 그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우리 그 영접에서 헤드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은 것은 구원을 값 없이 주시겠다는 가장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들까지, 가장 귀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데 이제 뭘 아껴서 값을 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려는 이유는요, 그것을 위해 이미 값을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값싸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도 공짜지만 너무 값비싼 것은 돈으로 치는 것 자체가 무례가 되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값비싼 것은 값을 칠 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은 구원을 값을 매기지 않고 값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필요한, 무슨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값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는 여러분 공짜입니다. 세상에 비가 없으면 모든 식물도 자랄 수 없고요. 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비는 공짜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을 엎어둔다고 하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릇을 이렇게 열어놔야지만 비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공짜이지만 이 그릇을 이렇게 열어놓는 태도가 있어야지만 무슨 정글에서 생존을 할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 과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삶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위해 지불해야 될 값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태도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이제 주로 여러분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한자어 주자 있잖아요. 그죠? 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좋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사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죽음처럼 또 갈갈이 찢어진 존재로서 살던 우리의 옛삶을 돌이키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행복한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이 말은 사실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구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주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주란 영어로는 Savi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주.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구주로만 모셔드려서는 안 됩니다. 구주로만 모셔드리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의 기능만 받아들이고 그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접이란 예수님을 구주, 세이비얼로 모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우리 이 책자에서는 주인이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Lord, 이것은 이제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는 여러분 행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의 참된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 세이비어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2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데 비해서 예수님을 Lord,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은 600회 이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이지, 잠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배관이 고장이 났고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불러드린다고 하면 고치고 나면 예 빨리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은 가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 집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항상 머무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의 권세의 핵심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 예수님이 안겨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안겨 있는 모습, 이것이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요,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녀의 권세가 제일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수 있는 것, 친밀한 사랑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경구절, 두 번째 성경구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강제적으로 영접시키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주인 자리를 뺏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나간 아들이지만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마시며 즐기셨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이 초청 받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래에 기도문으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은 짧은 기도문이긴 한데요. 회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조금 설명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내가 다시 말하면 행위로 또 말로 또 자기중심, 이기심, 교만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온통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삶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친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결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그치기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것이 지금 이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그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한 문장 고백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 같이 한 문장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온통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삶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그치기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